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3개국 사역, 25차 25차 사역 가운데 중간에 있는 3개국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함께 이제 몇 분 성도들이 나오셨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25차 사역은 끊임없이 긴급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되어진 그런 사역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있었던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을 해서 나우루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자가 그때까지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나우루로 들어가려고 이제 항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항공권 발급해주는 그 카운터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진행이 되어지니까 그 입구에 서서 1시간 가방 옆에도 들고 계속 이제 휴대폰만 메일만 계속 확인한 거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메일이 안 들어와요. 비자가 안 나와요. 계속 나우루로 연락하고 또 나우루에 관계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 마샬제도 있어서 마샬제도 통해서 또 나우루로 연락하고 백방으로 막 여기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근데 안 나와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한국에도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 카운터가 문을 닫습니다. 이제 비행기 출발하니까 더 이상 짐을 안 실어줘요. 그 시간이 10분 남았을 때 비자가 띵동 하고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반갑지. 그래서 그거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짐을 딱 싣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우루를 도착했어요. 나우루를 도착했더니 나우루는 전국 일주 하는데 40분 걸려요. 그래서 그 차로 40분 걸어서 가면은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이면 전국 일주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공항이 이렇게 딱 내리면 길을 막고 비행기가 내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있으니까 그 비행기가 안 올 때는 길을 열고 차들이 그리고 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올 때는 막고 차들을 통행을 막고. 근데 거기 이제 내렸는데 멀끔하게 생긴 그 외국 사람이 서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오기로 한 사람이 마저를 안 나온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처음엔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중국 사람하고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야. 왜 왔냐? 여기 도대체 혼자서 뭐 하고 있냐? 공항 사람들이 다 퇴근을 했어요. 불이 다 꺼졌어요. 깜깜해가지고 가로등도 없는데 거기 혼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이제 되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는 중이라고 곧 간다고.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를 했어요. 걱정 말라고 금방 간다고 하는데 30분이 지나서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나라가 그렇게 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작다고. 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서 들었는데요. 금방 온다라는 얘기는 산 넘고 불 건너서 이제 갈 거다.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갈 거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여기는 나우루다. 그럼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긴 나우루다. 그러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갔더니 걷는 것도 느려. 걷는 것도 느려. 한국 사람은 되게 빠르잖아요. 걷는 것도. 근데 그렇게 그렇게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가 없어요. 보조를 못 맞추겠어. 너무 느려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도 그 걸음을 못 맞추겠어요. 그만큼 나우루 환경이 그랬고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싱크대에 손을 씻으려고 물을 틀었더니 싱크대 하수구에서 바퀴벌레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싱크대가 깊으니까 이게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음식을 하려고 부엌에서 과일을 좀 썰으려고 쏘는데 뭐가 시커먼 게 옆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근데 손바닥 절반만 해.
바퀴벌레가 옆에 이렇게 있어요. 잡을 수가 없게 너무 커가지고 그냥 그러고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이제 선교팀이 왔는데 야 저리 가.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야 돼.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있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 열고 나가봤더니 숙소가 이제 신도시에다 숙소를 졌어요. 신도시라고. 그래서 아침에 문 열고 나왔더니 저녁엔 깜깜해서 몰랐는데 온 동네가 다 쓰레기통에 야근 철판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낮 기온은 30도가 넘어가는데 야근 철판으로 다 지붕이 되어 있고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스프레이로 누구네 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크게 벽에다가. 그리고 돼지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제 아침 먹으러 쓰레기통을 뒤지고 쓰레기들을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니 개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러고 봤더니 개가 아니라 돼지더라고요. 돼지가 그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다녔지만 돼지가 돌아다니는. 그래서 돼지도 저렇게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 거나 했더니 다음날 사역을 하러 차 타고 나가는데 큰 어미돼지하고 그게 새끼들이 돼지 대여섯 마리가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다녀요. 동네. 거기가 신도시. 거기가 신도시.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도 거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호주에서 원조를 해줘요. 원조를 해주는데 다 냉동으로 들어오거든요. 냉동으로 들어오는데 딱 한 군데만 냉장으로 들어오는 가게가 있대요. 크기가 얼마나냐? 지하 1층 배단이 옛날 배단이 홀 있죠? 그 정도 돼요. 가게가. 근데 갔더니요. 냉장고가 있는데 우와. 한국 김치가 종갓집 김치가 저는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이게 회사 이름을 얘기했네요. 이왕 얘기한 거니까 종갓집 김치가 종류별로 절이 돼 있는 거예요.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라 이런 통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야, 한국 김치가 있네 그랬더니 나우루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김치래. 그렇게 좋아한대요. 사족을 먹는데. 그리고 TV에도 한국 방송이 나온대요. 위성으로. 한국 사람들은 몇 명이냐? 한국 방송이 나오는데 TV 갖다 줄까? 한국 방송 볼래? 그러는 거예요. TV 괜찮다고. 프릭 알아서 하겠다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사서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일정도 준비하고 이렇게 나우루 사역을 제가 이틀 먼저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틀 먼저 나우루를 가게 하나님께서 나우루를 이틀 먼저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할 부분들을 다 준비해 놓고 사역 내용들을 다 점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 진행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푸아 뉴기니를 거쳐서 솔로몬 제도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정말 뜨겁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파푸아 뉴기니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선교사님이 폰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연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시커먼 게 창문 밖에서 후다닥 하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교통사고 났나 이렇게 봤더니 한 두셋 되는 애 조그만 애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없어요 차가.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휴대폰을 하고 있었더니 달리는 차에 애가 덤벼들어서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휴대폰을 딱 채간 거예요. 그 휴대폰 하나 팔면 돈이 되니까 그 조그만 애가 맨발로 매달려가지고 그걸 딱 채간 거예요. 그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세울 수도 없고 그냥 손이 시커먼 쑥 들어와가지고 휙 닦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창문 다 닫아라. 그 뜨거운데 창문 다 닫고 목걸이, 귀걸이 뭐 하고 있는 거 다 빼. 왜냐면 이거 그냥 다 채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살이 다 뜯겨 나가니까 이거 다 빼고 팔찌도 뭐 몸에 붙은 다 빼고.
나중에 그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 개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창문을 열려 있거나 이렇게 열어놓고 휴대폰을 하거나 뭐 컴퓨터 하거나 가방이 보인다. 그러면 차에 달리는 차에 매달려가지고 깍착 가는 거예요. 위험하죠. 근데 그게 생계예요. 생계. 그런 상황, 그런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국가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도전을 주고, 인간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볼 시간 없다고 하지 말고 넷플릭스부터 끊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왜 거기도 넷플릭스에 빠져가지고 다들 그거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TV 다 갖다 버리고 다 끊어라. 그리고 성경 봐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려면 결단만 가지고,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지 돼요. 그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한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의 결단으로만 그칩니다.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그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될까 하고서 그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뀝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요, 그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바로 바꿔야지 돼요. 그때 놓지,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럼요. 다음 주 내일은 계속 내일이고 다음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는 결단과 함께 그 결단에 따른 분명한 행동이 뒤따라야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변화의 열매들이 꼭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와보셔야 돼요. 와보셔야 이렇게 사역이 되는구나. 또 가보면은요, 특히 어린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를 빼먹더라도 뭐 방학 때 안 가더라도 선교지,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요, 빚을 내서라도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요 애들이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이 시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야지 돼요. 계속. 그리고 또 선교지에 직접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어졌다. 우리는 한국에서 내 삶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들이 눈으로 직접 못 보고 귀로만 들으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조금 반감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떤 문제나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기도로 뚫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무엇인가 분노 비슷한 뭔가 있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래? 그런 생각 혹시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히 걸어가셨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 칼과 몽치를 들고 쫓아온 이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약속한 군호 신호를 보내서 그들이 예수님을 파악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붙잡고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궁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 궁전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고 밤에 지난 몇 주 전에 설교를 한 것처럼 밤에 이제 공의회가 딱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니까 제자들은 막 순간 막 당황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칼을 들고 말고의 귀도 자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끌려갔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이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은 거짓 증인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에 누군가의 유죄를 선언할 때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맞아야 그래야 유죄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라고 다 준비해놨는데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막 답답해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자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었다. 하고 두 사람이 나와서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헐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 두 증인의 이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죄가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죄가 선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조롱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끌려가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순종하고 제일 사랑하는 그 주님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 한편으로는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말문을 막아버리고 당당하게 법정 문을 열고 나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한 사람의 제자가 더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따라갔냐? 아마 그 사람은 요한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한 사람의 제자가 더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있었으면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었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보고서 기록을 했을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기는 너무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재판 장소에는 가지 못하고 그 바깥 뜰에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녁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고 저녁에는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 피워놓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그 사람들 곁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피고 있었겠죠.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69절에 보면 증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여종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몰라. 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장소를 베드로가 거기에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데로 이동을 했더니 다른 여종이 그 여종이 아니라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그 여인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72절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두 번째 부정이에요. 이 두 번째 부정에서부터 베드로의 첫 번째 부정보다 더 깊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그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여자의 말에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법정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요, 난 그런 사람 몰라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 사람이 기본보다 못할 때, 우리들의 상식적으로 기본보다 안 되어지는 일을 했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거라고? 나는 그런 사람은 몰라. 지금 저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저 사람, 난 그런 사람 몰라. 너 무슨 말하는 거야? 난 그런 사람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경멸하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라고? 예수님과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두 번째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곁에 떠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목포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요. 경상도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서 함께 막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 올라온 건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우리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투리가 있어요, 지역별로. 특히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의 말하는 소리만, 억양만 들어봐도 저 사람은 어디에서 왔네, 저 사람은 어디에서 왔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갈릴리 사람 맞네, 너도 그 사람과 같은 도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소리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붙여줬습니다. 그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잘랐다가 붙여주시는 사실이 그 가족들한테 쫙 펴진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쫙 퍼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 친척을
내 친척 말고에 귀를 잘랐다가 다시 붙여줬어. 갈릴리 사람이래. 이런 말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릴리 사투리만 들어도 마음에 울분이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서 북쪽 사투리를 쓰면서 얘기하니까 너도 같은 도 되냐? 라고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에 부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7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며 맹세하다. 성경 속에서 저주하며 맹세하다라는 거는요,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좋다. 그러니까 내 말이 사실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정하죠?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종의 말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 정도로 했는데 또 사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붙잡혀서 같이 끌려가겠죠. 베드로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너 뭔 얘기하는 거야? 무슨 일인지 몰라? 하고 옆으로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아직 주님의 재판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너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난 몰라. 예수를 경멸하죠.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취급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취급을 해?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닐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닐 만한 사람으로 보여? 아니야, 난 그런 사람 몰라. 하고 부정한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이 이번에는 덤벼들어서 너 갈릴리 출신이잖아. 갈릴리 출신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하냐? 난 그 사람 몰라. 내가 만약에 그 사람과 같이 있고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다.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내가 죽어도 내 말이 사실이야 이거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죽여도 좋다. 근데 베드로가 안 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죽이시거든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요,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한테, 베드로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에 베드로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면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난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곳은 1층이 아니라 2층이거든요. 2층에 공회당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 대신 2층을 탁 쳐다봤나 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났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결코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난 주님을 몰라 그 사람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또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취급을 해? 난 그런 사람 몰라.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닭이 울죠.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이 생각나고요.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뭐라고 억장이 무너지,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면서 아마 통곡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곡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통곡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거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회개가 없었다면요 베드로가 울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이 상황에서는 부인할 수도 있는 거지. 잘못하면 나도 죽는데. 잘못하면 나도 죽는데 부인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주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면서 통곡한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덮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딱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모든 것들이 잘 된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거야 그랬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돼. 더 힘들어. 더 괴로워요. 더 좌절되어지는 일들이 막 연속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을 덮고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덮고 기도를 멈추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죠?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들의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내려놔야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돼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눈에 없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보이니까 따라간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연약함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흠이 없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조금 아까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완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난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죽을지언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막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신 거예요. 뭘 아셨냐?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너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내가 왜요? 아니야. 너 부인할 거야. 결국 베드로는 실패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주님은 아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완벽해서 그들이 흠이 없어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해 있을 때, 혹시나 자기의 이 흠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요, 자신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냥 주의 제자들과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불러줘요?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지 아신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베드로,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셨어요. 우리 같으면요 만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만약에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집사님 절대로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권사님 절대로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가가지고 막 부인했어요. 그리고 난이 눈 딱 마주쳤어요. 그럼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네가 나를 부인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서 나를 모른다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야, 너 내가 어떻게 너를 믿어? 다 거짓말이잖아, 다. 이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상종 안 해. 우리는 연을 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모른다고 그럴 수 있냐? 너 나하고 눈 마주쳐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뒤로 돌아서 나가버리냐? 너 어떻게 그러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인지상정인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요 베드로를 만나서 딱 하나 묻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베드로야, 너 사랑하는 거,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주님은요 베드로의 잘못 드러내지 않으셔요. 베드로가 절망해 있는 그거 하나님 주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의 연약함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네, 주님 사랑합니다. 야, 너 나 사랑해? 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같으면요, 야, 그러고서 너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능력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보지 않아요. 주님은 딱 하나,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다보면요, 때로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실수가 아닌 문제들, 피폐해진 부부관계, 만나면 싸우고 머리 들면 소리 지르고, 그 피폐해진 부부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가 더 어려워져요.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아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이 막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부정하고, 아니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버렸으니 교회를 다시 나가는 것도 껄끄럽고,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래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좌절해져 있는 나, 재정의 파탄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믿음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지난날의 나의 열심도 다 부정하고 있는 그때, 생각하고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정말 잘 되어줄 줄 알았는데 막 열려서 터지는 그때, 우리는 그 해법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 해법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 그때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들었을 때 말씀을 덮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통곡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몰라, 그냥 갈릅니다.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립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을 왜 기다려요? 그 어려운 건데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이거는 뭐 견딜 수도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같이 의지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패할 거 알고 계세요. 주님을 향하여서 나 주님 이제 안 섬길래요. 나 이제 열심히 안 낼래요. 이렇게 할 것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괜찮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 사랑하잖아. 괜찮아. 주님이 다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이걸로 끝났으면,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떠나버렸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건은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른 몇 가지 사건과 함께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이 꼭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 목에 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목에 칼이 딱 들어왔는데 아니요, 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도 그랬어. 베드로도 그랬어. 괜찮아. 힘들지? 괴롭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 괜찮아. 베드로도 그랬어.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쳤잖아. 베드로도 그랬는데 괜찮아. 괜찮아. 주님을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셔. 그러니 괜찮아, 이리 와. 다시 주님께로 가자.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사명 주신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괴로운 일이 닥쳐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절망에 계신 분 계십니까? 멀리 주님을 떠나셨던 분 계십니까?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도대체 이렇게 주님을 섬겨도 될까? 라고 늘 마음에 찔리는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 입으로는 큰 소리 빵빵 쳐도요,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나도 주저앉고 예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럴 거 주님이 아세요. 그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네가 말은 그렇게 해서도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아니까 괜찮아. 일어나자. 같이 가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실패했다고? 주님 속였다고? 주님 부정했다고? 괜찮아. 베드로도 그랬어. 괜찮으니까 일어나자. 그리고 주님은 딱 하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죠. 주님, 저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저 진짜 보잘것없는데요. 저 진짜 주님 삶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님 싫다고도 그랬고요. 섬기는 거 싫다고도 그랬고요. 이젠 다 내팽겨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은 그거 딱 하나 원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신앙도 부정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나 연약하지만 나 사랑해 주세요. 연약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